우리는 지난주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 거듭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단지 군사력의 차이, 군사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와 실패의 갈림길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그 패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연합군은 베냐민과의 전쟁을 앞두고 한 번도 금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중차대한 전쟁을 앞두고 한 번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의견을 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 처절하게 깨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합니다. 제사 드립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연합군도 드디어 전쟁의 승패가 칼과 군사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이 서서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조금씩 잃어버렸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식함과 제사드림,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 그대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가장 먼저 처음으로 대제사장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한 번도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사장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중재했던 대제사장이 한 번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린 공동체였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신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이 전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승리의 공식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이스라엘이 제사했던 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번제 화목제가 단지 외형만의, 겉모습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음의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것일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할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기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비록 지금 우리 손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장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분명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 본문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이미 우리가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사사시대 초기였는지 중기였는지 말기였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비느하스가 누군지 보십시오.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기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여호와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한 번에 찔러 죽였던 신앙의 사람 비느하스.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리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막 사사시대가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도덕성은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의 험난한 세월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훈련했던 사람들인데 그 광야의 차가운 밤과 그 더운 무더운 대낮에 적군들과 길을 막아서는 온갖 맹수와 그 모든 환난을 겪으면서 신앙을 훈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정작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일순간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너무나 빨리 40년 차곡차곡 쌓았던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세우는 것은 아주 힘들고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아주 일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도서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서부원, 봉천중학교, 지금 인원중학교로 바뀌었지만 봉천중학교 도서부원이었는데 남아서 도서를 정리하면서 도서부원들이 한 가지 지루하니까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고 책을 수백 권이 넘는 책들을 다 끄집어내서 뭘 했냐면 마루에다가 도미노처럼 다 쌓았어요. 그 대여섯 명의 도서부원들이 쫙 꺼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모스마들이 다 수백 권, 어쩌면 천여 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책들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꼬불랑거리면서 쌓는데 중간에 어떤 놈이 그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쌓다가 턱 무너져 버렸어요. 뒷부분 중간 이유가 일순간에 쫙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아이를 실컷 두들겨 패고 책들을 그냥 다시 포기하고 집어넣은 기억이 있어요. 정말로 몇 시간을 거쳐서 차곡차곡 잘 쌓아나갔는데 책 한 권이 톡 하고 넘어지자 그 뒤에 모든 책들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쌓기는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몇 년, 몇십 년 차곡차곡 쌓아온 신앙, 그거 무너지는 것 일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에덴 동산을 살아가다가 그 선악과
따먹는 그 일순간의 선택으로 그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언제나도 저 사람처럼 무너져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단 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순간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광야에서 그렇게 모질게 훈련했던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일순간에 까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두 번의 이 처절한 패배를 통해서 그 신앙을 조금 회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하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한 연합군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를 이끄는지 봅시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이 군사를 매복합니다. 이상한 게 안 느껴지시나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뭔가 좀 안 어울립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드디어 받아 손에 쥔 이스라엘 연합군입니다. 저 같으면 두 번의 패배한 것도 서럽고 두 번의 패배도 억울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당장에 달려가서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두 번이나 서 두 번 다 KO 패했어요. 속에는 막 화가 울분이 막 쏟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염려하지 마. 이번에는 내가 가서 너와 함께 싸워줄게. 이 덩치가 이만한 영화에 나오는 마동석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 가서 싸워서 이기게 해준대요. 그런 약속을 내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원수 앞으로 가야죠. 두 번이나 얻어맞았으니까 당장 달려가서 두 배로 패줘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장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없이도 무턱대고 달려가서 주먹을 휘둘렀던 연합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도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 멋대로 전쟁을 시작했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는데도 선뜻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신중해졌고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은 있지만 자기들이 그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신중하게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나는 좀 쉬어도 되지.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나는 좀 쉬어도 되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니까 나는 쉬엄쉬엄 대충 해도 승리할 수 있겠지. 일이 괜찮겠지.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나도 나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고 그 하나님께만 요행수를 두고 알아서 하나님 잘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넌 이제 불행 끝 행복시장이야. 넌 이제 고생 끝 편히 쉬어. 저기 가서 그늘에 가서 편히 쉬고 있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열심을, 물론 그것은 이제 선한 일입니다. 이전에는 악한 일도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 지난주 제가 식사하면서 베트남 한 주간 다녀온 뒤에 말씀드렸던 박항서 집사님, 박항서 감독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가 그의 일로, 자신의 일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그가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 편이신,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형통한 길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나님 믿는 학생이라고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직장인들 더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아 주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군사를 매복시키죠. 그리고 드디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또다시 지는 척하면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승기를 잡은 베냐민 지파가 이전처럼 승리를 확신하며 도망하는 연합군을 추격하기 위해서 드디어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로 올라가는 길은 오르막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길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성문을 열고 넓은 길로 나온 겁니다. 어쩌면 베냐민 지파는 이번 전쟁으로, 이 세 번째 전쟁으로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을 밟아 누르고 완전한 승리를 확정짓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굳건한 성문을 열고 나와서 성을 비운 사이에 매복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의 군사들이 기브아 성으로 물밀듯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도망하던 이스라엘 연합군도 돌아서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매복했던 군사 10,000명이 도망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쫓기 위해서 비어버린 기브아 성을 공격합니다.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죠. 거기다 더불어서 도망하던 연합군은 돌아서서 자기들을 쫓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맞아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는 말 그대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하게 됐습니다.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진멸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의 승리로 인해서 너무 마음을 놓은 겁니다. 너무 이른 승리의 확신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닥칠 화를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베냐민 사람 25,000명. 자, 문제 냅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냐민 지파 처음 전쟁을 시작했던 베냐민 지파의 총수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25,000명이 죽었어요. 원래 군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26,700명. 26,000. 자, 계산해 보십시오. 머리를 좀 회전을 해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은요, 47절, 48절 보면 살아남는 군사가 몇 명이죠? 600명. 자, 지금 25,000명 죽었어요. 그럼 원래 얼마가 남아야 돼요? 1,600이 남아야죠.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왜 600명만 남았을까요? 네? 1,000명은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도망간 사람 없이, 도망간 사람 600명이 다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군사들도 다 죽고, 사람들도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과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어쨌든 600명만 달랑 남은 거예요. 원래 1,600명에 대해 1,000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1,000명 어떻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1차, 2차 전쟁 때에 죽은 베냐민의 군사가 1,000명이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25,000명이 죽었고 해서 남은 군사가 600명. 여하튼 거의 모든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다 중입을 당한 겁니다. 전멸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35절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베냐민 지파가 전멸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록합니다. 연합군의 전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1차, 2차 전쟁도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력이 압도적이었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그런 타격을 가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연합군이 매복도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머리를 썼기 때문에, 즉 전술과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엄청나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군이 자신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칼을 휘두르기 전에 이미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가셔서 베냐민 군사들을 치신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말씀 묵상 본문 기억하시는지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다, 우리 뒤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이렇게 밀어놓고 하나님은 안전한 뒤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며 베냐민을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연합군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부터 45절까지는 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는 기록들이에요. 그 중에 45절만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의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들을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25,000명을 어떻게 죽이는지 상세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전투의 패에서 다 무기를 던져놓고 나살려라, 걸어만 나살려라 도망하는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말 그대로 이삭을 죽듯이 손쉽게 베냐민 지파들을 쳐 죽이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근데 사실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즐겨보지 않지만 많은 사람 즐겨보는 그 UFC라 그러나요? 뭐 격투기 같은 거 TV에 나오잖아요. 진짜 막 싸우는 것처럼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거기 심판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서거나 등을 보이거나 손을 들거나 더 이상 경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두들겨 패다가도 그만둡니다. 상대방이 바닥을 치면서 경기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풀어줍니다. 더 이상 패지 않습니다. 그게 예의고 전쟁에 대한, 전쟁도 그렇잖아요. 항복하면은 그걸 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하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연합군이 어떻게 합니까? 굳이 따라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띄엄띄엄 보는 드라마 녹두꽃 띄엄띄엄 보기로 했죠. 어제는 이제 끝날이라고 최종회라 그래서 봤는데요. 끝났습니다. 저 녹두꽃 재밌게 봤는데 그 우금티 전투라고 지난주에 방영됐었잖아요. 일본군도 한 명도 못 죽이고 2만 명인가가 죽임을 당했던 동학군들 이야기. 일본군들이 동학군들을 잡아서 생포해서 잡은 포로들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총살시켰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얼마든지 이미 전쟁을 포기하고 항복했으면 살려둘 수 있었는데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2만 명이 넘는 동학군을 다 죽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진멸의 대상이 되는 원수처럼 베냐민 지파를 따라가서 굳이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베냐민 지파 군사들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 번의 패배로 죽었던 동료들을 기억하며 그 두 번의 패배에 안갚음하듯이 베냐민을 말 그대로 진멸하고 있습니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지나친 말로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수만 명에 이르렀던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달랑 600명, 남자만 600명 남겨서 더 이상 지파가 생존할 수 없는, 더 이상 지파가 유지될 수 없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48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연합군과 맞서 싸웠던 군사들을 죽인 것, 그것까지는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기브아성으로 들어와서 베냐민 지경으로 들어와서 굳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들의 처자식까지, 어린 아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의 처자식과 심지어는 가축과 심지어는 성읍까지 다 불태워 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진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이고 성까지 다 불태워버리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방인 가나안 성읍들을 향한 여호와의 전쟁일 때 그랬습니다. 그 성읍이 다시 중건되지 못하도록 폐허를 만들어버린 전쟁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때 지금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의 불량배, 그 몇 사람을 징벌하려고 징계하려고 시작했던 일이 커지고 눈덩이 커지듯이 커져서 자그마한 한 지파가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47절, 마지막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문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베냐민 사람은 도망한 군사들을 말합니다. 도망한 군사 600명. 지파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모습 보십시오. 불량배를 징벌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의를 세우겠다라고 시작했던 이 전쟁이 공의를 세우기는커녕 한 지파를 허물어뜨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긴 전쟁도 아니에요. 사실 죽은 군사들의 수를 따져보십시오. 이스라엘 연합군은 적어도 4만 명 이상의 죽임을 당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 이상의 죽임을 당했어요. 객관적으로 액면구들에 놓고 보면 누가 이긴 전쟁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베냐민이 이긴 전쟁 같아요. 배나 많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승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오직 패자만 남은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로 혹은 중보로 세우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진 말도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브와의 첩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징계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두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서 그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일들을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망령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미가의 제사장 사건도 그랬고 기브와의 첩 사건도 그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냥 두셨을까? 그 즉시로 막으시고 그 즉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냥 계셨을까? 때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는 듯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 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망령된 패역한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승자가 없는 오직 패자만 있는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동체의 그런 도덕적 타락이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공동체의 결국이 어떤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근심해서도 안 되고 염려해서도 안 되고 의심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음속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일 또 출근해서 학교 가서 내일 또 시작되는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난주처럼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패역하고 망령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바라기는 내 재주,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그거 너무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마십시오. 한 주간 동안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